오늘은 제목이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찾으라.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찾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업에는요,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기업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국 기업이긴 하지만 도요타 자동차가 있죠. 그 기업도 기업 문화가 있어요. 그 기업이 어느 날 신차를 출시하고 3년에 걸쳐서 70만 대를 팔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웬걸 출시하자마자 1년 만에 70만 대가 팔렸어요. 이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포상하고 장려하고 승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사장 5명이 잘렸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예측하지 못했다. 두 번째, 이 70만 대가 팔리는 가운데 5명의 부사장이 서로 협력하지 않은 거예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지 않았다. 협력하지 않아서 우리 기업의 문화를 해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잘른다. 그래서 해고당했어요. 여러분, 기업의 위기는요,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언제나 긴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위기도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결국은 인생에서 퇴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일신오일신한다 그러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 그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무언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냐? 아니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가구들을 들여놓으면 이게 변화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인생이, 신앙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변화한다는 것을 누구나 당신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개혁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워진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나, 전혀 새로워진 나를 만나는 것, 그것이 개혁이에요. 신앙의 개혁은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개혁은 없어요. 여러분, 참다운 부흥은 전부 회개운동에서 비롯됐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 찰스 피니의 대부흥운동, 영국의 대부흥운동, 모든 부흥운동에는 회개가 첫 번째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 왕궁도 건축한 뒤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성전 봉헌식은 기쁜 날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날인데 기도하겠죠. 성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네가 만든 그 건물이 내가 임재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축하받고 잘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의외예요. 오늘 본문 앞절 7장, 오늘 7장 14절이군요. 7장 14절을 보면 13절입니다. 13절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돼요. 아니, 지금 기쁘고 좋은 날, 아니 비가 안 내린다뇨. 아니,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그때 이렇게 하라. 아니, 지금 그런 가정을 왜 하는 거냔 말이에요. 좋은 일 얘기해야죠. 근데 지금
가장 즐겁고 행복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보고 계세요. 죄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때의 해답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왜 비가 안 내리고 왜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왜 전염병이 창궐하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처럼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안 부인해요. 다 악한 길로 가도 저는 악한 길로 안 가요. 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 나아요 하는 사람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제도 바꾸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뀔 때 참담 종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첫 번째, 회개는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는 것,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역대 7장 14절 앞부분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바꿔야 될 거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전부 내부에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뜻을 바꾸는 거예요. 계획을 바꾸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두 목사님이 버클리 대학 근처에서 개척을 했어요. 두 분이 같이 개척을 했으니까 이쪽 분이 10가정, 이쪽 분이 10가정 이렇게 양육하면서 두 분이 개척을 잘했는데 한 분이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돼요. 보스턴으로. 매사추세츠에 있는 보스턴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함께 양육하던 10가족이 물었습니다. 나와 같이 보스턴에 가서 개척하자. 멀어서 안 갈 법한데 10가정이 전부 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가정이 아주 특별해요. 첫 번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그 버클리 대학을 석사 박사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클리 대학에서 조교수 자리를 제안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으면 조교수 자리에 누리면 돼요. 교수로서 학문적 성과를 내면서 누리면 되는데 아내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더니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어렵게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여기서 이제 개업 변호사로서 활동하면 앞날이 보장됐는데 이분도 역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더니 결론은 목사님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장됐어요. 조교수 자리가. 이제 변호사로서의 승승장구가 보장됐습니다. 저기는요, 예측 불가능해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변호사는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새로 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분, 불확실하죠? 그 길이? 그리고 이미 얻은 것도 포기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불확실한 길,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길. 이미 얻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입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난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전제 조건이 뭐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에요. 자, 내 백성은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첫 번째요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순위로 밀려요. 돈에 밀리고 또 자녀에게 밀리고 또 어떤 사람과 교제와 스포츠에 밀리고 나중에 찾으니까 하나님이 저 뒤에 가 계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복하겠다는 거예요. 역대하 6장에 보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역대하 6장 42절입니다. 이전에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셨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죄 짓고 이전에서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백성이 기쁨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날 때를 가정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는 거예요. 회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까요? 용서해 주기 위해서.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예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그 다음 단계로 화해로 가야 됩니다. 용서와 화해는 차이가 있어요. 용서는요, 상대가 안 바뀌어도 됩니다. 내가 용서해 주면 되니까. 근데 화해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는 바뀌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나 잘못했는데가 아니라 잘못한 걸 알고 행동을 바꾸는 것을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회개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할 때만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 화해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장에서 이분은 집이 두 채가 있는 분이에요.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를 날려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참 착해요. 그런 남편을 용서해줘요. 자, 그럼 용서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집문서 하나 더 가져와서 여보, 당신이 잘할 줄 믿어 하고 맡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렇죠? 아직 화해가 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남편이 돌이켜서 내가 용서는 해줄 수 있는데 회개를 통해서 바뀌어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이 돼야 됩니다. 이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화해를 위해서 온전하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화해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죄에서 떠남으로 회개함으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7장 중간에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성도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 낮추죠?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되는 걸 알 때 낮추죠. 누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됨을 아는 자가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실체를 잘 몰라요. 자기가 상당히 괜찮은 존재로 알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예요. 회개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뉘우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꿔서 길을 떠나서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만 변해서 된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같이 일어날 때 이걸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 누가 죄가 더 커요? 누구 죄가 더 엄중합니까?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다름이 있죠. 뭐가 다르죠?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후회하는 것뿐이에요. 한 사람은 후회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한 사람은 돌이켜요. 생각도 행동도 바뀝니다. 그 차이예요. 회개는 둘째, 죄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생길 때는 다 남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내 문제인데. 다윗도 자기는 좋은 사람이 생각했어요. 남의 아내 빼앗고 그 남편 죽여놓고도 자기는 그런 인간과는 같지 않다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습니다.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주저앉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가 자기와 무관한 게 아니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죠. 비난한 사람과 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길에서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던 길에서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7장 14절 끝에 보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설 성 프란치스코라는 소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명하잖아요. 성자가 붙었으니까. 삶을 제대로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 앞에서 천국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보니까 익숙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밖에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주님 접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해서. 아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잘못 말씀하셨나 해가지고 조금 있다 다시 가서 갔더니 똑같이 물어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주님 접니다. 똑같이 모른대요. 이제 큰일 났어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처럼 살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깊은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주님 또 물으세요. 밖에 누구냐?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우리로 살아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우리로 살아요. 나로 살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나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가면 우리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헤롯 그 대성전을 보면서 자랑합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큰 돌들이 어떠하며 화려하게 새겨진 문양들이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마가복음 13장 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왜 무너뜨리십니까? 그 화려한 건물을, 오래 기간 동안 지은 건물을 허물어야 새롭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헤롯 성전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성전의 이미지를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왜 다윗의 장막이냐고요. 솔로몬 성전도 있고 초라하긴 하지만 스룹바벨 성전도 있고 화려한 헤롯 대성전도 있는데 왜 다윗의 텐트냐고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그 예배 자리에서 환영받고 기뻤던 자리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소망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소망은 다시 세울 힘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시 세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우시죠. 왜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로 살기 때문에, 주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좋은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한참 개척이 한국교회 붕괴한 시대에 자기가 개척하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요. 왜냐하면 자기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성경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어. 말씀도 달변이에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하나님 응답해. 너는 네가 하려고 해서 안 된다. 충격받고 기도원 들어가서 성경에 내가 하는 것만 은혜로 된 것들을 줄을 끄기 시작했어요. 은혜라는 단어도 줄 끄고 은혜로 된 것들은 줄을 끄기 시작하니까 다 줄을 끄고 나서 성결지 보니까 성경이 전부 온통 빨간색이에요. 그때 깨닫고 은혜로 해야 되겠구나. 은혜로 하자. 그로부터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 우리 교회, 포항 땅, 대한민국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왜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십자가 자랑 안 하면 내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성공적인 일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혹여 죄의 길로 갈지 않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과 우리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을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9분을 임직하게 됩니다. 임직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가 뽑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워진 일꾼들은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회개한 심령으로 죄에서는 떠나고 하나님께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